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는 10월 초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이 한 달을 시작했습니다. 이 달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하여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 같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10월 초하루 월상 예배로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 한 달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0월 초하루를 구별하여 월상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이 밤에 거룩한 발걸음을 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달도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셨음에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한 인정을 받아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천 시민의 1%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혼이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0월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입니다. 10월에 한 여집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염려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집사님의 얼굴에는 늘 근심이 우수가 깃들여 있었고 염려와 걱정이 얼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과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은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염려고 걱정이고 늘 근심하는 이야기만 하니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던 어느 해 그 집사님의 밭에 감자가 풍작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감자를 너무너무 많이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되었구나.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 감사하시겠구나. 아이고 잘 됐네. 너무 잘 됐네. 그 생각을 하고는 기쁜 마음에 얼른 그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집사님에게 집사님 감자 농사가 잘 되었다면서요.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 입을 열자마자 목사님 말도 말아요. 아, 또 왜요? 감자 농사는 잘 되었습니다만 걱정입니다. 아니 왜요? 무엇이 또 그렇게 걱정이세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를 마음껏 먹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너무 적어서 돼지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목사님 걱정도 태산이에요. 이런 분들은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염려하고 근심하는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 이 집사님의 입술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 고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혹여 이 집사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를 여러분 이 10월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본인 자신도 그를 가까이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0월에는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암이 다가와도, 내게 원치 않는 일들이, 어려움의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적과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될 것 아니겠어요? 선교사님 일가족 6명이 선교지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린 딸 2명만 남겨두고 4명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어린 2딸이 상상할 수 없는 이 큰 슬픔을, 힘듦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표정이 한 번도 구겨진 적이 없이 눈물을 다 닫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물어보았더니 엄마 아빠가 매일 써놓았던 그 영성 일기를 보니까 감사 일기더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 감사 일기를 써놓은 엄마 아빠의 삶의 모습을 이 영성 일기를 통해, 감사 일기를 통해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의 만남, 아름다운 관계 교제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2딸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남겨놓은 이 감사일기, 영성일기 속에 있는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갔을 뿐인데, 그들의 삶이 빛이 나고 그 슬픔의 안개는 다 거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깨닫습니다. 부모들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아이들에게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 다른 이웃들이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새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 보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행해 보일 것 같습니까? 기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염려하고 걱정할 것 같습니까? 되레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장로님이, 목사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편입니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기록하는 영성일기는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 분명 맞습니다. 이 2딸은 세상을 떠난 엄마 아빠 일기를 통해서 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기를 통해서 2분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그 일기를 통해서 2분의 신앙을,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믿음으로 살았는가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방금 전에 봉독했던 시편 103편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래요. 여기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고백은요 마치 우리 자신의 뱃속에 있는 오장육부, 그러니까 위, 퇴장, 소장, 간, 폐, 콩팥 할 것 없이 등등 오장육부들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지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런 장기에 사람의 의지와 감정 등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래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에게 늘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결국 본문은 다윗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거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다 같이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속에 있는 것들에게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오늘 여기 2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1절부터 5절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1절 5절은 같이 보여야 하는 하나의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1, 2절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주절의 역할을 하고 있고, 뒤에 3절부터 5절을 보면 송축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종속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절이라고 했습니다. 주절이라고 하면 주어와 동사, 그러니까 서술어가 갖추어져 있어서 독립적으로 의미가 완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는 절이 바로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자체로도 충분해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는 종속절입니다. 종속절이라면 이런 겁니다. 자기 혼자서는 문장이 될 수 없는 절을 종속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절이 되는 1, 2절과 따라가는 종속절 3절, 5절은 주절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주절에 의존해서 그 의미가 더 빛이 나고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3절에서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분은 죄를 사하시고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셔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여러분 좋은 것을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늘 채워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래요.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께 감사하다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적과 같은 경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7절 보시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갈 길을 알려주셨고 백성들에게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도록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아
일어나 주님을 노래하자. 그렇게 늘 감사하며 살랐고 촉구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시가 바로 백산편이에요. 이 한 달은 이 시를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또 염려되는 이야기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이야기하면 그만하세요. 이번 달은 내 감사하기로 작정했어요. 주님을 송축하기로 했어요. 내 입술을 통해 죽겠다 망했다 이런 절망적인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차단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송축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기 쉽지 않아요. 일평생 그렇게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은 참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딱 뜨는 한 사람, 다윗과 같이만 해라. 실수가 있었음에도, 우리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었음에도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들어 써주셨던 것 보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성이 혹여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늘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혹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됨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을 참으로 양식 삼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인 시편 103편만 보더라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성품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왜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찜해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 바로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허물 많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 14절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죠. 저는 8절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10월 이 한 달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더 경험되고, 할렐루야, 감사가 더 고백되어지는 행복한 한 달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원치 않는 일들이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신상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딱 9년 전입니다. 2016년인 것 같아요. 60년 넘게 부부가 아름답게 알콩달콩 서로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며 해로하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헨리 드링이라고 하는 86세 되신 남편과 87세 되신 저넷 드링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놀랍게도 같은 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에서 특별됐는데 여러분, 그 기사 본 적 없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63년을 함께 해로하다가 어떻게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CNN에 따르면 사우스 타고다주입니다. 그 양로원에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헨리 드랭, 저넷 드랭 부부가 같은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보도를 저는 보았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이 부분들이 6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얼마나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지, 이 87세 되신 어머니 저넷 드랭 가족들이 함께 읽어주는 시편을 들으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잠을 자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네요. 그때 온 가족들이 읽어준 시편이 몇 편일까요? 몇 편일 것 같아요? 103편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죠. 103편이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가족들이 이 시를 노래하듯이 읽어주는데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 전해드려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급히 뛰어가요. 아버지, 어머니가 방금 전 너무너무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일이 전하자 아버지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래 감사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평생 내가 그리 기도했다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도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20분 후에 아버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갔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아들이 목격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만들어낸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 부모님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가 행복입니다. 감사로 물들이는 삶,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축복이고 어찌 보면 복음적인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은 사도 바울이 자족의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능력,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게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축복이에요.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내 남편이 감사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내 아내에게 늘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남편이 고맙다, 내 아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남편 맞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맞아요.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진짜 남편이네요. 남의 편이네요. 아내가 아니에요. 진짜 아내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겨질 때 비로소 그 부모가 내 부모가 되는 것처럼 감사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몰고 오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고 은혜를 나르는 수레입니다. 범사의 감사가 삶의 양식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 감사의 현장, 은혜의 현장 되어지는 행복한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감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이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종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당해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앞에 나갑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라 그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자비는 무궁하며 그 구원하심은 변함없네 주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끝이 없고 그 자비는 무궁하며 원하심은 변함없네 주를 찬양하라 그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자비는 무궁하며 그 구원하심은 변함없네 주를 찬양하라 우리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가 찬양 드립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